저기 16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한 정치가이기도 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네 가지 우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종족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달새가 노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인간 입장에서 종달새가 노래하는 것이지 실제로 종달새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견, 이걸 우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기후위기라든가 생태계 파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에 사는 사람은 동굴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동굴 입구를 통해서 보이는 바깥 세상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딱 맞습니다. 편협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 또 우상입니다. 셋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에 가면 그 시장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어와 언어는 시장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데 와서 사용하면 이게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인 줄 알고 아무 데서나 그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찾는 시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문제나 사물을 놓고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자칫 편이 갈릴 수 있다. 자기 편만 옳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우상에 걸려 넘어갔습니다. 넷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앞만 쳐다봅니다. 상영되는 연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무대만 불을 밝혔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져서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옆에도 무언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자기 전통,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극장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편견을 깨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종족의 우상에 걸려 넘어간 거죠.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서 유대인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만 바라보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극장의 우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이니 시장의 우상이요, 우물한 개구리 동굴의 우상에 걸려 넘어갔습니다. 편견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컨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교양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편견을 깨치고 나오는 것이 성숙하고 훌륭한 시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저기 아프리카 구레네와 지중해 성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은 이러한 편견을 깨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깨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구레네는 로마에 이어서 로마 제국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속해 있고요, 동쪽에 있죠. 이 아프리카 대도시 알렉산드리아,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다른 민족들도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를 믿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회당에는 아마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했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히브리 말을 못하는 유대인 2세들도 살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일찍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것이 70인역. 예수님 당시에 이 70인역이 우리 신약 성경에 쓰일 당시에도 70인역이 정경처럼 인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알렉산드리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화된 기독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레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죠. 지금 리비아 땅에 있는 곳인데 한 11시간 드라이브하면 가는 곳이 구레네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 이들은 우물한 개구리 사고를 벗어날 수 있었고, 안디옥에 도착해서도 편견 없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디옥도 알렉산드리아 위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독교 전통을 만들어낸 멋진 도시입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모여 삽니다. 우리가 한인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이런 편견을 깨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잘 맞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린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1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재후임이 오시면 1.5세나 2.5세가 오셔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갖게 됐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 갖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별칭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쟁이쯤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에 속한 이 대도시 안디옥에서 저기 팔레스타인 시골 어딘지도 모르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믿는단 말인가? 참 이상한 사람들일세, 참 촌스럽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싫지 않은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약간 깔보는 세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느끼지 못해도 교회 밖으로 가면 느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현재가 있고 우리 시연이, 예나, 우리 저기 민우, 준우도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세상이 이미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를 믿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를 가냐? 이런 비아냥 비슷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딱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조롱하고 비하하는 뉘앙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초대교회 기독교는 비아냥을 부러움과 자랑스러움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 주전 300년이 못 돼서 로마 제국의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았고, 비아냥거려도 그 비아냥을 아주 존경스러운 기독교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자랑스러운 건 헛것입니다. 당연히 자랑스럽죠.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러웠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멋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담하고 예쁩니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참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예쁜 것만큼, 아름다운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예쁘고 아름다웠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7년째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던하고 저도 무던하십니다. 무던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곳에 수십 년을 있었다고 해도 말이죠, 목사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참비 식구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 참비 식구들이 교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 참빛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니까 앞날을 예견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점쟁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들이니 바나바와 사울이 곧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대표적인 교사들이었죠. 지난주 배웠듯이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했습니다. 우선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굿맨,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뜻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격려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뜻처럼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바나바는요, 지중해 섬 구브로 출신인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줍니다. 이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초대교회에서 재물을 서로 나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무상통, 재산과 물질까지 서로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걸 또 흉내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었고 모세의 후손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한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된 인물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더 필요가 없죠. 한 가지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말이죠, 다메섹 사건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구약의 사울왕처럼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리는 것은 어딘가 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도착할 때입니다.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다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을 때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사용되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이어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니게르, 니저라는 라틴어로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요, 피부 색깔이 검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구레네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검은 피부를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 11장에서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 가운데에 속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 파운딩 멤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들의 피부가 검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피부가 검은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훗날 바울이 만났던 아볼로도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태생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다음 화면이에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서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지도자가 되면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다라고 하는 표현, 니게르를 쓴 것을 보면 이 시므온과 루기오의 외모가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이나 안디옥 주민들과 달랐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써서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것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관대한 교회였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편견을 깨고 편견을 극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신앙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그 신앙을 몸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젖동생이라고 번역한 것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쉰트로포스입니다. 앞에 있는 ESV 영어에 보면 long life friend라고 소개를 했어요. 평생지기라고 하는 뜻이죠. 친한 친구, close friend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젖동생에 해당하는 foster brother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젖동생, foster brother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왔습니다. 수양 형제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헤롯은요, 여기 분봉왕 헤롯이라 그랬잖아요. 이 헤롯은 누구인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헤롯을 두고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비난하고 간교한 인물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마나에는 헤롯과 왕궁에서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저는 솔직히 젖동생보다 친한 친구라고 하는 번역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나엔이 헤롯 왕궁에 들어갔을까? 일설에 의하면 말이죠.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장차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예언을 해줬대요. 그 보답으로 헤롯이 마나엔 가족을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살게 했고, 마나엔은 자연스럽게 헤롯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고 친해졌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함께 자랐는데요. 한 사람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어떤 면에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죽음을 향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함께 자랐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나엔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중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든 참된 식구들에게 이 만화인처럼 생명의 길이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아냥거려도 예수 믿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목숨 걸면서도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힘이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있는 성령의 역사지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편견을 깬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4가지 우상을 다 부숴버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출신 성분, 심지어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고 멋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라.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지난 3주 동안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가 집에서 그럽니다. 아빠가 안디옥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 팬이 됐어요. 참 멋진 교회다. 여러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1, 2주 동안 안디옥 교회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앞으로 또 복습하고 또 계속 이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안디옥 교회의 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안디옥 교회로 바꿉시다 라고 하는 제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정도로 멋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 훌륭한 지도자들, 아니 그곳에 모인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이 교회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럽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 찬빛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을 담기 원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말이죠. 뭐 안디옥 교회라고 100점이겠습니까? 사람 모이는 곳에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좋은 점을 담는 찬빛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렇게 멋진 교회, 이렇게 멋진 지도자들, 성도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고 우리의 선입견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장작함으로 인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